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복을 받길 원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 또 내가 원하는 복은 무엇이지? 내가 원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신다. 무엇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가? 그리고 60배, 100배, 30배의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보이는 물질의 복입니다. 세상을 살면 현실적인 필요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그때는 행복할까요?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때 바라던 마음들은 상상 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낫으로 벼를 베고 니어카로 볕단을 실어 날리면서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어렸을 때 가졌습니다. 온 가족이 리어카로 볕단을 실어 나르고 오르막길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겨운기에 볕단을 가득 싣고 통통통통 하면서 오르막길을 쉽게 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도 겨운기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겨운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볕단을 이제 훨씬 쉽게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요, 겨운기로 통통통통 가고 있는데 트럭에다 볕단을 가득 싣고 쌩 달려가는 옆집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우리 집도 트럭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트럭이 집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편리해진 건 있는데 그만큼 행복해졌을까? 만족하고 살아가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낫으로 벼를 베고 몇 일을 논에서 수고를 했는데요. 벼를 베고 벤 벼를 말리고 비가 오면 또 뒤집고 그걸 집에 실어 날라서 탈곡을 하고 그 벼를 또 도로가에 말리고 방아를 찢기까지, 그때를 농번기라고 합니다. 그때 거의 한 달을 벼를 수확하는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콤바인이 생기고 벼를 몇 시간 만에 베고요. 그 벼를 방앗간에 가지고 가서 쌀로 가져다 주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수고를 했는데 콤바인이 몇 시간 만에 그걸 다 해내는 겁니다. 일이 수월해지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면 농촌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고 좋아졌을까? 많은 분들이 시골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편리함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사역을 하면서 물질의 복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중심에 하나님이 물질을,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 은혜를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여유로운 적은 없었지만 필요가 막힌 적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교회 재정의 15% 정도는 선교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정의 30% 이상이 교회를 세우고 은행 이자로 나갔습니다. 이자율이 높을 때는 재정의 50% 가까이 나갔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재정에서 15%는 30% 이상의 선교비였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례비를 책정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걱정하는데 사실 나에게는 이게 힘든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여러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여유는 없어도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렇게 지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내가 극복해야 하는 그 복은 무엇이었을까? 누려야 하는 복은 무엇이었을까? 사역 현장에서 누려야 하는 복은 하나님 주시는 감정의 복이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목사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은 있는데 그 책임감에서 오는 감정의 무게감은 저를 번아웃 시키기도 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설교 시간에 감정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나올 이유도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고 설교 시간에 참 많은 눈물을 솔직히 보인 것 같습니다. 조심하려고 해도 나오는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눈물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의 눈물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힘들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지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수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감당하면서 제 안에 누적된 어떤 감정의 힘듦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눈물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건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힘들 때 감정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힘들어서 흘리는 감정의 눈물은 자제를 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은 하나님 메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눈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속담에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눈물이 메마른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설교가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명설교가 스펄전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정 터치였습니다. 제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을 터치하시고 긍정적 감정을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복이 그런 복이더라고요. 환경에서 받는 내 안에 육신에서 살아나는 그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정의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눈물은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삶을 훨씬 더 건강하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 마음에 상한 거 있니? 그 상한 감정 나에게 가지고 와. 통회하는 감정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통회하는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이 새로운 감정으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무엇을 고쳐주시는가? 시편 30장 2편에서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백하고요. 11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것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심이 무엇인가? 그 안에 있던 슬픔의 감정을 춤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또 베옷을 벗기고 초상집 같은 내 감정을 기쁨으로 잔치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게 십자가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던 내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회복하는 것. 이게 십자가 기도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는 내가 가진 감정으로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가진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디에서 힘들어지는가? 내 안에 건강한 감정을 잃어버릴 때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극복하신 것은 부끄러움의 감정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수치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다. 모든 행동의 근원에서 사람이 자기 변명과 자기 방어로 사는 이유가 자신 안에 감추어진 수치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 수치심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또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 다양한 감정 경험이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을 나에게 다오. 이 음성을 마음속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 감정이 내 에너지를 많이 위축시킬 때 그걸 기도로 전환시켰습니다.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무엇인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세상에 쏟아내면 더 힘든 감정을 세상은 우리에게 줍니다. 부정적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은 그 감정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하늘 감정을 채워주십니다. 잠언 기자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은 영어로 마인드, 하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마인드는 생각이나 의견을 포함하는 마음입니다. 이성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트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인드로 번역되었을까? 하트로 번역되었을까? 영어 성경에는 하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감정을 지킬 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낸다는 건 감정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 갈등에서 부정적 감정이 길어지게 되면 마귀가 틈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무너집니다. 우리가 무너진 이유를 보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정을 내가 회복하면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이 나오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이 느꼈던 감정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분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것은 부정적 감정이 그의 삶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초에는 신만이 존재를 했는데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이름을 판도라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 신은 판도라에게 신비로운 상자 하나를 선물하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상자를 절대로 열지 말아라.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때 그 상자 안에 갇혀 있던 욕심, 질투, 시기, 각종 질병이 나오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세상은 평화로웠는데 두려움, 절망, 슬픔, 그게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오면서 고통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때 판도라는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부정적인 감정이 세상에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 감정, 절망, 슬픔이 흘러나간 뒤에 작은 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빛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슬픔과 절망,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흘러보내다 보면 절망 속에서 희망은 남아있다. 우리 안에 판도라의 상자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절망, 두려움, 부정적 감정 걷어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신년에 제 안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년이 희망적이어야 하는데 어려운 감정들이 솔직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올해 5명 전도하지 않으면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회자로 사례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경험한 마음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리고 아내도 내가 전도 많이 할게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일학생도 목사님 내가 전도 많이 할게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학생은 전도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요. 그 학생에게 살며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번 안아줄래? 평소에는 콧방귀도 안 끼던 아이가 그날은 나를 살며시 안아주더라고요. 그 전에는 말을 하면 거절감을 느꼈는데 그날은 나를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 감정을 상황 속에서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그걸 빼앗아가고 긍정적 감정을 빼앗기면 부정적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삶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삶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말씀하시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혼자 남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때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로움의 감정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감정이 평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이기었노라의 전 단계에 예수님이 경험한 감정이 외로움의 감정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평안의 감정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감정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이기는 삶의 원리입니다. 평안을 살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살롬은 전쟁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선포를 하면 전쟁을 합니다.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들은 살롬을 외칩니다.
이 살롬은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선포가 살롬입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면 부정적 감정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감정을 주십니다. 올해 비전이 친구인데요.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할까? 또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 이 질문을 하면서 감정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아픈 감정 쓰다듬어주고 좋은 감정 나누고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좋은 감정을 나누려고 하면 내 안에 부정적 감정을 극복해야 합니다. 목사로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게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을 상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정, 하나님은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감정,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기도 속에서 쏟아내면은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살아나더라고요. 깨달음이 살아나고 해석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더라고요. 그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부정적 감정 드리고 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절망을 가져가시고요. 그 속에 있는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그 빛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평안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정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감정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감정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